GBC 미주복음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이 시간 찾아주신 청취자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신 시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찾아뵙는 이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는 좀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던데 이번 주는 덥죠.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특별하게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신 게스트는요. 오늘 큐티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이 자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서 베델이라가 이름 짓고 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3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을 섬긴 자비량 우리 사역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십니다. 직접 목소리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시니어를 위한 정신건강센터인 All Together in Love를 섬기고 있는 양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All Together in Love. 이름이 참 사랑스럽고 예뻐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여기는 정신건강 단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이 건강해야 신체도 건강해져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이 걸리지 않도록 모두 시니어들의 정신 건강을 돕는 기관이에요. 근데 네. 그 재단 안에는 13개 기관이 있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죠. 13개나 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2개의 단체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 파트고 그래서 거기는 상담 북카페와 상담소, 노인학교 결혼 상담센터 또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대행하는 서비스 센터가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동역자들이 생기신다면 트리프트 샵하고 여성 싱그롬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복지센터 또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센터도 세울 예정으로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보 보조가 돼야 돼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또 다른 비영리 단체는 문화 네. 파트인데 OC 필하모닉이에요.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젊은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네. 현재 오케스트라는 이지환 지휘자 그리고 합창단은 클라라 리 지휘자가 맡고 계셔서 활동 중이고요. 서비스 파트에 문화센터도 있어서 장구반, 난타반, 고전무용반, 월십 댄스반이 있어서 손문미 선생님이 또 팀장으로 계신데 젊은 분들도 오고 싶어 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40대들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시니어들의 건강을 돕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또 문화 사역이 있네요. 네, 문화 네, 파트가 네, 있네요. 네. 저는 이제까지 권사님을 장애 사역자로 좀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장애 사역은 아닌 거죠? 이 사역은? 저는 이제 30년째 장애 사역을 했고 네. 이것도 시니어 분들이 다 사실 복합 장애거든요. 눈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운전도 하기 어려우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결국은 복합 장애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장애 사역의 일부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물론 동역자들이 있으신 네, 거죠? 혼자서는 못하죠. 네, 감사하네요. 그런데 설립 연도가 좀 네. 독특해요. 남들은 있던 설립 단체도 지금 문을 닫고 어려운 편인데 2020년 한참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시작하셨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하게 되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처음엔 좀 많이 어려웠는데 네. 사별 여기 생각보다 우리 미주 교포 사회에는 네. 사별 이혼 그리고 결혼을 안 하신 싱글 분들이 좀 많이 가족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사람도 못 만나고 또 무섭고 불안하고 하셔서 병원에도 못 가고 또 마켓도 못 가고 또 어려움 겪고 계시는 거 보고 제가 급하게 만들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병이 깊어지고 또 계속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코비드로 돌아가시는 분도 또 계시지만 코비드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은 의사들을 제대로 처음에는 의사분들이 다 많이 못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제때 치료를 못 네네, 받고. 줌으로 하고 전화로 하다 네. 보니까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거의 3년 동안 제 지인분들이 60여 명이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됐어요. 정말요? 예, 반은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해서 돌아가셨고 네. 암 환자들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공원에서 한두
분씩 만나다 보니까 만나서 상담도 하고 운동도 시키고 그러다가 점차 인원이 많아지고 날은 추워져서 이제 9월이 되니까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네. 돈 문제로 엄두가 안 나고 네. 남편에게도 또 교육센터가 끝이라고 말해서 말할 염치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새벽에 또 주님께 이제 갈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날씨가 추워져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응답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2000년도에 네. 한미 특수교육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를 함께 설립을 했었어요. 원래는 2000년도에. 네, 두 가지를. 네. 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센터만 하고 복지센터는 나중에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병도 늘어나고 하니까 복지센터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유 사용만 해도 벅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담이고 그래서 상담 북카페 만들어 평생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시니어 센터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자마자 20년 전에 약속한 복지센터는 왜 안 하냐고 왜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하느냐. 네, 깜짝 놀랐어요. 오, 제가 그렇게 약속한 거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건물 전에 교육센터를 세웠던 바로 그 자리여서 더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로 바로 가서 방이 없어서 서블리스로 쬐끄만 방 하나 얻어서 시작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서원하고 응답 듣는다 그러지만 남편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거를 그대로 또 협조하신다니. 이거 자비량이시잖아요. 보조 없이. 남편은 서운한 적이 사실 없거든요. 저는 서운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남편은 그냥 제가 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제 몸도 저녁마다 나가고 30년 동안 계속 사실 네.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 네. 얘기할게요. 아, 그거는.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이 정말 사역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권사님은 그쵸 서원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만 이건 내 능력이 아닌 하느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전 알고 네, 누구나 알 맞습니다. 거예요. 네. 언제부터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권사님은? 신앙은 제가 친정집이 전혀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네. 지금도 다 믿는 건 아니시고 네. 이제 저를 시작으로 전도가 돼서 언니 또 형부 동생 다 믿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게 참 억울해요. 네.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는데 고등학교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미션 스쿨을 나가게 됐어요. 아, 네. 그게 저한테는 축복이었는데 그러네요. 학교에 예배 시간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를 전도했는데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간증을 그렇죠. 통해서도. 그래서 제가 2년쯤 되니까 전도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서 저도 혼자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한테도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기도 잘해야 돼요. 네네, 무서워요. 그래서 네. 오늘 위험이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심해져서 독한 약을 먹게 됐어요. 타가메트라는 약을 10년을 먹었어요. 저도 위험 알았지만 엄청난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심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까지 와서 점점 이제 스트레스 받고 심해지니까 위궤양으로 또 이게 더 커졌어요. 위궤양까지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거의 한 달을 죽만 먹는 상황까지 돼서 비빔국수 한 그릇 먹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저 그랬군요. 어린 나이였으니까. 네. 근데 병원에서 이제 병이 위중해지니까 내시경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아는 분한테 지나가는 말로 하소연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시경을 해야 된다네요. 돈도 걱정이에요. 이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냥 우연히 만난 분인데 교회 목사님이 치료 은사가 있는 분이니까 한번 와서 기도를 받아보라.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가서 한 번에 기도로 고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고 네. 이제 앞으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얻게 해주신 거잖아요. 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예. 정말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네.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믿어지고 싶고 믿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땡깡 쓰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맞아요. 내가 간절한 사람한테 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남편은
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절로 신앙이 아, 이제 생겼죠. 그러네요. 네네네. 그것도 감사한데요, 진짜. 네네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게 된 계기는 지금 제가 36년이 됐는데 네. 정말 미국에 오는 일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주변의 친구들이 유학 준비를 하고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상상도 해보지 않았는데 우연히 이제 이민 가는 남편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maybe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뒷바라지를 하는 반쪽으로 네. 미리 내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네요. 근데 쉽진 않았어요. 남편은 네. 이민 가는 사람이고 저는 또 그때만 해도 21살 때 어렸으니까 대학생 때, 네. 네네, 양쪽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네. 예, 그래서 다 몇 번씩 헤어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맺어줘서 그런지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남편이 먼저 떠났지만 1년 후에 와서 약혼식을 하고 그리고 저는 1년 반을 기다렸다가 미국에 와서 예,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보통 그렇게 해서 결혼으로 또 이렇게 예, 이민 오셨군요. 이민 아닌 결혼으로 이제 미국 오시게 된 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뒤는 또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제가 뭐 각오는 하고 왔지만 그러니까 네. 시댁에선 시댁대로 이제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와서 공부시켜서 또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를 시키고 이런 이제 모든 어머님들이 그러시듯이 그렇죠. 기대가 크셨어요. 네. 저희 집은 저희 집대로 아무도 없는 미국에 정말 호롤단신 남편 하나 믿고 전 따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반대가 심하셔서 근데 그냥 그렇게 둘이서 하셨군요. 같이 어떻게든 이제 해보자. 네. 그리고 이제 각오는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했어요. 아, 그래요? 반대가 시집살이가 훨씬 심해서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 둘하고 딸 둘 해서 사남매를 두셨는데 아들들을 자라게 이제 잘 되게 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구나. 그때 한국에서 이제 아버님이 공무원으로 계셨는데 네. 잘 살고 계시다가 네. 어쨌든 아들 때문에 왔는데 아. 아들이 오다 가다 여자를 또 만나서 뜻밖의 네. 예, 그렇게 저를 데려왔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러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자식 위해서 왔는데. 네,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갱년기 우울증이 이제 있을 나이잖아요. 그때 그렇죠. 50대라서 50 그래서 시집살이 하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인지 며느리한테 풀었네요. 네, 오자마자 아들 공부도 예, 시키고. 정말 힘들었어요. 네. 꿈인지 생신지 매일 야단 맞고 이유 없이 야단 맞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하나님이 도구가 되신 거잖아요. 억울하게 그러네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참 좋은 분이셨는데 좋은 분이시고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셔서 이런 그러네요. 사역자로 쓰려고 네. 어머님을 또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시면서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애가 안 네. 생겼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두 아드님이 있으시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정말 아이를 또 서원기도에서 낳으셨다 그랬는데 네. 정말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나도 지금 애가 안 생기고 나도 네.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고 도전이 될 만한 그 하나님 은혜 좀 나눠주세요. 네, 비결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병원에 갔더니 남편도 저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시험 간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듯이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병이라고 제가 확신이 있었어요. 저를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이도 줄 수 있으시겠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무서운 서원 기도를 하게 됐죠. 네. 서원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제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그저 애 하나만 주시면 네. 일생을 다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가장 큰 딜을 네.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시집살이가 심했는데 애까지 못 나니까 또 배가 됐잖아요. 애도 못 그렇겠어요. 낳는 것이 갑이 우리 집안에 뭐 이렇게 맞아요. 정말 드라마에 네. 나오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 그래서 정도예요. 그래서 애를 낳을 수만 있다면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보여만 주셔도 저는 다 바치겠다고 7개월을 남편하고 둘이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저 병을 고쳐주신 그 목사님 그 교회가 제가 다니는 원래 교회가
또 마침 목사님이 선교를 떠나시게 돼서 교회 문을 닫으시게 돼서 제가 그 교회로 옮겨서 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아, 그래서 그랬군요. 한 달에 한 번 기도원도 가고 전교인이 네. 전부 다 기도해 주셔서 네. 7개월 만에 정말 아이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네네,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기도를 하면서도 네네. 정말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애가 안 네. 생겼으니까. 근데 정말 생겨서 제가 다 바친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는 제 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네.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는 맡아 있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있으니까 예, 지금 이름이 뭐예요? 아이가 자슈아예요. 제가 네. 여호수아 용병으로 네.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자슈아라고 이렇게 적고 그랬군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도 또 네.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또 바치니까 네. 둘째 아들도 또 보너스로 주셨어요. 네. 큰 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큰아들이 그 서원한 지금- 아들은 네네. 어떻게 오셨어요? 큰아들이 지금 32살인데 네. 18살 하이스쿨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간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하셔도 자기는 갈 수 있는 날이라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네. 여호수아 남편도 같네요. 네네. 담대하게. 남편도 시부모님도 이제 집안에 난리가 났죠. 의사가 될 우리 집안의 장손이 장손이. 네, 아들도 그렇게 안 됐는데 아들까지 그래서 근데 아들이 드러그 인포스 에이전트가 되겠다고 마약 딜러 잡는 특수부대 요원이 될 거라고 자기는 왜냐면 하이스쿨 친구들이 이제 마약에 많이 빠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군대에 가 있고 지금은 중앙 아프리카에서 네. 드론과 인공위성 그런 걸 연구하는 특수 네.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연락이 오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제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걸 아니까 네. 전혀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아들 정말 주시고 또 네. 하나님께서 정말 또 서원한 대로 정말 아들은 서원이지 아들 주시면 내가 서원한 거지 그렇죠? 네, 네, 네. 보통 엄마들이 뭐 이 아들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들은 목사라면 내겠습니다. 이게 네. 아니라 아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평생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정말 30년 이어 오셨네요. 네, 네. 그러면 그 서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어떤 사역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네. 어렵게 아기를 가졌으니까 친정 엄마가 오셔서 저를 잘 보살펴 주셔서 아기를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네. 그래서 2주 만에 몸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새벽 기도마다 그 찬바닥에 가서 제가 무릎 꿇고 아이고야.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어느 때 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괜찮다고 집에서 하시라고 하는데도 저는 너무 감사해서 자꾸 교회 가서 네. 하나님 이제 바치기로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바칠 테니까 말씀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으로 저한테 어느 날 보여주셨어요. 그래요. 강단 위에서 제가 수화 통역하는 장면을 보여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상상하지 않는 왜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합창단도 했고 오케스트라를 했기 때문에 음악으로 바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성가대나 오케스트라로 바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바친다고 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장애 사역 쪽으로 인도를 하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무조건 수화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화를 배울 수 있는 데를 다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어느 날 신문에 조그맣게 났어요. 그래서 네. 신문 기사를 보고 바로 전화했어요. 농악교회인데 도움 바람 이렇게 정말 조그맣게 나왔는데 네. 제 아는 분이 그거를 제 기도 제목을 아시니까 네. 오려 갖고 와서 저를 주셔서 바로 전화했죠. 와. 예, 그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네. 그 농악교회가 교회도 없이 한 20가정 어린이 학교에서 파킹나사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사무실을 먼저 빌려서 모여서 수화를 제가 우선 먼저 배워야 되니까 배우고 배우시고. 그리고 3년 도와드리면서 그 교회가 이제 장소도 얻게 됐고 자립할 수 있을 때 남가주 미랄 선교단이 생긴다는 또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잘 목사님이 하시니까 옮겨서 이쪽에도 이제 사역자는 한 분 계셨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전심 또 장애인들이 있어서 어렵게 미랄에서 오래 시작을 하셨군요. 했다. 네, 그래서 또 미랄에서 9년 봉사를 하게 됐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그 그럼- 봉사하다가 네. 전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면 제가 생전 처음 본 자폐 또 다운 증후군 이런 아이들을 제가 처음 보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기도를 하게 됐죠. 네. 미랄은 너무 좋은 단체였지만 전도 봉사 계몽 네. 그런 거로 사랑으로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있었지만 전문 기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하셨어요. 네, 특수교육을 이제 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세우는 네. 게 한미 특수교육센터를 네. 2000년도에 세우게 됐어요. 그랬군요. 아니 거기는 어떤 기관이에요? 한미특수교육센터는? 네, 네.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발달 장애 하면 자폐,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정신지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언어 치료라든가 상담 치료 또 뭐 놀이 치료, 음악 치료 등으로 자폐들을 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거, 예,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리고 네. 무료 발달 검진을 1년에 2번씩 하고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이제 소장님이 또 라디오에 자주 출연하시고 그래요? 그러시니까 네. 자세한 것도 구글에서 한미특수교육센터를 찾아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네, 그것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할 때는 제가 정말 야곱의 돌베개 사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저기 이삭 같아요. 우물을 파고 또 떠나고 우물을 파고 떠나고 막 이런 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이렇게 뭔가 설립하시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넘겨주시고 나와서 또 다른 일을 또 사역하시고 만드시고 네. 이런 사역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제 사명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만들어줘서 잘 할 수 있을 때 또 떠나서 새 넘겨주고. 것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시는 너무 네, 멋있습니다. 네. 정말 누구나 내가 가진 은사로 섬기는 건 쉬운데 또 배워서까지 공부하면서까지 해서 섬기시는 권사님의 그 영성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지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히 정말 뭐 그림자도 못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까 한미 특수교육센터에서 나오는 그 아침 햇살이라는 잡지를 봤어요. 네네. 여기 하니까 여기 네. 봤는데 여기 칼럼이 그때 당시 소장님이셨던 그 권사님의 칼럼 빛 갚는 날을 읽으면서 야 정말 작은 영적 거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장애우를 음악회가 뭐 700명이나 동원됐대는데 이거는 솔직히 큰 교회가 감당하거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감당한 일이지 한 사람의 사역자 아무리 동역자가 있더라도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을지 저는 어메이징했거든요. 그리고 이 음악회라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만약 사역한다면은 뭐 바자회를 한다든가 뭐 따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음악회는 내가 음악적인 지식이라든가 뭐 아는 분야가 없잖아요. 섭외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 한번 네. 그 순간 잠시 나눠주실래요? 내가 선교단에서 일할 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분들과 이제 많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네. 영화를 보러 가는 일이고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노래방 가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화를 보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노래방을 가는가. 근데 그분들은 그 분위기를 또 원하시고 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데도 가보고 싶고 그런 걸 제가 9년 동안 미랄에서 봉사하면서 다 장애인들의 필요한 고충. 것을 다 알게 네. 됐어요. 고충도 네. 알게 됐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열린 음악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와, 열린 음악회. 네, 그리고 또 자폐 부모님들은 아이들 때문에 영화도 보러 갈 수 없고 클래식 뮤직은 더더구나 갈 수가 없고 아이를 잠깐도 맡길 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교육센터 이제 세우자마자 엄마들한테 제가 걱정 마시고 오라고 하루 날을 잡아서 아이들 자폐 아이들 다 뛰어다녀도 되고 울어도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걸 다 열려 만들어. 있다. 네네. 네.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서 전체를 제가 다 초대를 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와. 그래서 한 800명 예상을 하면서 음식까지 다 와. 무료로 와서 가족 사진도 찍어드리고 사실 시각장애인 가족들은 사진을 찍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부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또 유명 가수 고전무용 하는 분들 또 웃음치료서 클래식 하는 사람 다 이제 섭외만 3개월이 걸리고 세상에나. 네, 또 펀드레이징에서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상품도 줘야 되고 그럼요. 저녁 식사도 1인당 뭐 10불만 잡아도 꽤 큰 돈이죠. 어마어마하죠. 정말 힘들었는데 6개월 걸려서 그걸 준비 했어요. 기간 6개월. 네. 그랬더니 전부 와서 같이 춤추고 같이 놀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 평생에 가장 잘했던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어떻게 네.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들었으실까.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저 이제 감동. 눈물 나요. 눈물 맺히죠. 지금도 나도 그때 그 너무- 되게 그러니까 생생해요. 그때 그 그렇죠. 광경이. 정말 그래서 제가 작은 거인이다, 영적 작은 거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또 하나 30년 조금 특수 사역을 해오셨잖아요. 네, 네. 이게
저 감사하고 감동된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감사한 많죠. 일도 있고 이거 네, 말고 네, 또 네. 감사한 일이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네네. 힘든 일은 이제 경제적인 거 펀드레이징 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네. 10불, 20불 가가호 방문하면서 업체 다 방문하면서 그렇게 하셨군요. 예, 비용을 마련하는 게 늘 제일 어려웠고 감사한 거는 제가 서원은 했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서원이 뭔지 모르세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이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뭐든지 다 바칠 텐데 남편 비즈니스하고 아이들만 지켜주신다면 저는 뭐든지 하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못되면 전 또 쫓겨나죠. 예,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은 아이들 교육이 제일 중요한 분들이라서 그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남편은 비즈니스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또 잘 되게 지금까지도 왜냐면 제가 쓰는 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한테 제가 참 고맙죠. 남편이 오늘이라도 못하게 하면 저는 문을 다 닫아야 되는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근데 또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이 쓸 교육비라든가 아이들이 쓸 뭐 의료복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가 줄여서 사역에 썼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들 둘을 내 엄마를 닮지 않고 또 머리 좋게 해주셔서 예, 감사하세요. 학교마다 다 뽑혀서 뭘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 추천으로 바이올라 댁에 영재스쿨도 들어가게 되고 와, 그래요? 예,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와우. 그래서 그런 거가 증거가 되니까 시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제가 하는 사역에 말을 할 수도 없으시고 뭔가 안 있다는 하시고. 거를 아시겠어요. 네, 많이 놀라신 저거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네, 며느리 하나 네.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하는 줄 알았다가 알았더니 더 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높여주셔서 전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래요. 저 생각이 나요. 저도 와서 이민 와서 막 저는 시간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뭘 드릴까요?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들으니까 우리들이 키운다고 그렇게 잘 키울 수 있겠어요? 아유,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죠. 우리들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또 비즈니스 하나님 사업이잖아요. 네. 그 물질이 결국 이 사람들 위해서 쓰이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축복해 주시고 건강 축복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하죠. 네. 정말 아니 근데 권사님 꿈은 원래 무엇이었어요? 원래는 뭐 식품 영양학과도 졸업하셨고 네. 또 부전공으로 비올라도 하셨잖아요. 네, 제 원래 꿈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음악을 좋아했어요. 8살부터 합창단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제가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시창청음이 뛰어나대요. 제가 그래서 비올라라는 악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거를 하라고 레슨 선생님까지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서 일주일에 3번 레슨 받고 아버지의 정말 반대가 심하셨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여자는 영문과, 가정과, 맞아요. 국문과를 가야 된다고 우리 시대 그랬어요. 옛날 분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약속을 하면서 제가 명문대학을 갈 거니까 음악을 시켜달라고 이제 아버지하고 단판을 졌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음악의 길을. 저는 아마 제가 이 길을 안 갔으면 음악의 길을 갔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급하게 바꾸시고 식품영양학으로 가게 하셨고 부전공으로 비올라를 하고 그렇지만 제가 다 포기하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할 수 있게 오디션마다 다 붙게 하셨고 네. 그래서 지금도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역도 할 수 있었던 게 네, 그 네. 원동력이네요. 예. 이제 권사님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를 애청하시는 우리 또 애청자들에게 권면이나 도전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 저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순종입니다. 네. 정말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순종,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공부하고 섬기는 순종, 우리 모든 청취자분에게 함께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GBC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